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 시대에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미디안 족속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기드온을 필두로 해서 이 미디안과 전쟁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이에요. 병력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죠. 식량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기록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야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소위 그런 말도 합니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될 판이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군대를 축소하라 합니다. 군대의 규모를 축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당시에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숫자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절대적인 열세였어요. 이 당시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3만 2천 명, 지금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에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이미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오히려 축소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방식과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쉽게 말을 하죠.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식을 초월하는 삶을 사는 동시에 비상식적이지 않아야 돼요. 비상식적이지 않아야 돼요. 상식을 초월하되 비상식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 가장 이성적이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성, 논리, 합리를 초월하는 수학적이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는 삶도 살 수 있어야 돼요. 즉, 그러니까 기적과 현실이 아주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적과 현실이 아주 정밀하게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돈이 필요하죠.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를 분명 돈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다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의미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적과 현실이 아주 정교하게 교차되는 것, 조화되는 것, 이 개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개념으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셨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나 돈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셨거나, 혹은 반대로 그래,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필요하지, 돈 없으면 신앙도 없는 거야, 하나님 백성은 땅 파서 사나?
라는 식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의미를 생각하셨다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때는 조금 모호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모호하게 이해하는 것이.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모호해야지 자발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너무 분명하면 우리 자발성이 떨어집니다. 너무 색깔이 확실하면요, 너무 방향이 너무 분명하면 오히려 성도의 자립성을 떨어뜨린다고요.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색깔이 분명한 데가 있어요. 가장 방향성이 확실하고 색깔이 확실한 데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북한입니다. 북한이에요. 거기는 오로지 하나잖아요. 자립성이 없단 말입니다. 자,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쟁은 당연히 군사가 많아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군사의 많음으로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무기의 좋음으로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군대는 전쟁에 무기가 아니라 성경책 들고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군사 필요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군사 필요 없어. 하나님은 한 사람만 있어도 다 이길 수 있고 무기 없어도 돼. 빗자루 들고 가도 이길 수 있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점에 오히려 군사를 감축하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사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 터무니없고 사실은 어리석은 선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군사를 감축하라고 하셨을 때 기드온은 이 말씀을 한쪽으로 치우치는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현실이라는 아주 정교한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가는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성도님들, 저를 좀 보십시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껏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길 수 있다, 힘내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뭐 이런 걸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그런데 사람들 기껏 모아놓고 자, 여러분 집에 가실 분 가세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이 상황을 양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절대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의 취지, 의미를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축소하라 하셨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동일한 패턴을 보였던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일 전쟁하러 가야 돼요. 근데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이 전쟁인데 오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내일 전쟁인데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략과 기술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승산이 높아도, 아무리 명백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윗은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나가죠. 그래서 다윗은 늘,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 늘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보죠.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치러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올라갈까요? 이렇게 늘 물어봅니다. 다윗은 항상 물어봐요, 기도로. 그러니까 다윗의 이 모습을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전쟁하러 가야 돼요. 그럼 오늘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군사를 훈련시켜야죠. 오늘 막 정신훈화하고 이렇게 정신훈련시키고 이런 거 해야 되죠.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제정신이야? 라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대열을 정비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전략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시점에서 기도라니요, 예배라니요. 기도하는 중에 기습당하면 어떡합니까? 예배 드리는 중에 기습당하면 어떡합니까? 예배하는 중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기도, 예배라는 단어처럼 비상식적인 단어는 없겠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기도 좋지, 예배 좋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아니잖아. 기도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야. 예배 드리지 말자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 그 나중에 해도 되잖아 라고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었을 때 다윗이 매일매일 정말 하루 종일 연습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이거 돌팔매질, 물맷돌질. 그 기억나시죠?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성경의 기록 보면요, 곰과 사자도 물리쳤어요, 다윗이. 그리고 그 무서운 누구요? 골리앗도 한 방에 물리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곰과 사자를 돌팔매질로 쫓아낼 정도로 죽일 정도면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그리고 그 큰 키가 3m 20cm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한 번의 공격으로 그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냐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던진 돌에 골리앗이 죽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수천 개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아마. 수천 개 연습과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연습하는 그 정말 손에 굳은 살이 배기고 하는 그 연습 가운데 하나의 돌에 맞아서 골리앗이 넘어진 것이죠. 이겁니다. 다윗이 절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일 때문에 훈련을 게을리할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에 2배, 3배로 더 강하게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요, 그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그 강력한 주변 국가들에서 이스라엘하고 싸우기 싫어서 동맹을 맺자라고 친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모든 국가가 다윗과 싸우면 무조건 지니까. 왜? 다윗의 군대가 그만큼 막강하니까. 그리고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요, 심지어 그 유명한 애굽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절대 싸우기 싫어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자기 딸을 파라오가 자기 딸을 정략 결혼으로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이 절대 군사적으로도 훈련이 없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단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 가운데에도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기도와 예배, 그리고 군사와 무기라는 이 단어들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교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이, 그런 신앙이 없이 전쟁에 나가서 혹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전쟁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겼구나, 우리의 전략이 좋아서 이겼다, 우리가 용맹스러워서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존재는 놓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느라 군인들을 훈련시키지 아니하고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고 무기도 준비되어지지 않고 오직 기도하고 예배만 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를 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선별되어지는 300명은요, 일당 100의 용사들입니다. 일당 100의 용사들이에요. 그들이 썼던 전술, 그리고 그들의 전술의 그 타이밍, 그리고 300명이 동시에 아시죠? 일사불란하게 나팔을 한 번에 다 붑니다. 이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아실 거예요. 이게 어리버리하면 이거 안 돼요. 이게 일사불란에 다닥닥 하려면은 얼마나 훈련돼야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항아리를 일제히 깨트리면서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이들이 얼마나 고도로 준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선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화를 이루는 거, 이런 거, 이 교차됨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6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선언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하면 끝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알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된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시면서 시작.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일에 인간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기도 안 한다고 안 되는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한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기도는 끊임없이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라고 하세요. 아니, 기도 안 해도 될 일이라면 왜 우리가 굳이 기도합니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안 해도 될 일을 왜 우리가 굳이 기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다시 기록이 돼요. 에스겔서 말씀에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수많은 거짓 신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에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된 행복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증명해내는 것, 증명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열심히만 산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행복의 기준이 있는지 몰라요. 행복의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기 다 자신의 행복의 기준들이 있죠. 이 사사기 시대에 수많은 우상들이 즐비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도 얼마든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바알, 아스다롯, 아세라, 몰렉, 그모스, 다곤, 그리고 나중에는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에봇과 드라빔까지도 우상으로 섬겨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이렇게 많은 우상들 가운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큰 출세를 이룬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유의지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뭐죠?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 자유예요. 자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성경 공부와 말씀 공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죠? 왜 우리 성도님들 변화되지 않죠? 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능력 있는 설교자들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왜 우리를 아직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왜 변화시키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강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명분으로 무책임한 인생, 나약한 인생,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의 인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나약한 상태로 계속 평생을 살아가고 우리 삶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립적인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자유의지는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죄악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의지로 죄를 선택해놓고 변명하죠.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라고 자기 삶을 변명해요. 아닙니다. 선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인간의 나약함의 모든 그 탓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내 의지로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살려주세요라고 도와달라고 염치 없지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기계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처럼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성도님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강제로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원해서 해야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기를 기다리십니까? 물론 우리 의지로 가능하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인간은 위대하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 할 수 있다 그런 의미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정한 기독교는요, 우리가 깊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했을지라도 나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성품의 신의 경지에 도달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과 현실의 조화가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절대로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돌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우리 힘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면서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의 취지를 이해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군대 많아, 축소시켜라고 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취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갈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약해져만 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결단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리라, 이렇게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행동에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신앙의 지평이 열리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